지난 4월부터 우리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 한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거듭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확장되기를 거절하는 우리 안에 고정된 틀이 복음을 감금시키는 것이요, 본질보다 형태를 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그릇됨이 복음을 결박하는 것이요, 손상을 입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 2개월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외에도 복음의 장애물이 우리 안에 또 하나 존재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단순한 말씀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위로를 받는다든지 격려를 받는 내용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중요한 부분들,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듬어지지 않은 인품, 행실, 언어, 이것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다듬어 갈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새로운 한 걸음의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 선교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학교를 세운다든지 병원을 설립한다든지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으로 선교를 단정짓는 큰 오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 선교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경우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매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로막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매체가 온전히 되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unbound, 묶이지 않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즉 잘못된 인품, 온전하지 못한 말투, 남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 등등을 우리 한번 살펴보며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리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선한 일을 할 것을 권하며 8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요. 선한 일을 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교회와 성도의 온전한 인품, 행실, 언어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행위가 없이는 땅끝 복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성도를 통하여는 절대로 복음은 온전히 전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선한 것을 사모하고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흠모
선호할 만한 모습을 갖춘 성도로 새 시대를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모하고 시도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주어진 본문 말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것을 하게 하는 원인. 두 번째, 선한 것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선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확인해 나가며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선한 것을 하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 3절부터 6절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왜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기 전의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IQ가 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항한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주의, selfishness, 자기 중심주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열한 목록을 들여다보면요, 자기 중심주의에서 파생된 죄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다 자기 중심주의에서 파생된 죄들이에요. 즉 우리는 본래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세계관, 인생관이 옳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상을 잘 담아낸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영어로 Invictus, 라틴어죠. 라틴어로 Invictus, 정복되지 않는 자들이라는 시 혹시 아시는지요? 윌리엄 어너스트 헨리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 그는 이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 유명한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번역합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니.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정의를 듣고 동의하며 열광하며 흥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컨퍼런스, 비즈니스 포럼 가면 거의 이런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요. You are the captain of your fate. 네가 너의 운명의 선장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네가 일구어내야 한다. 네 행복이 우선이다. 너는 행복해질 충분한 권리가 있다.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심지어 크리스찬 사업가들도 그러한 도전을 듣고 동의를 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니 라는 사상은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세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러한 자기중심주의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증언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희생이 무엇인지, 진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진짜 성공은 그런 게 아니야. 진짜 행복은 자기를 채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선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 새롭게 하심. 즉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도래했다는 뜻이에요.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구조의 변화, 가치 기준의 변화, 존재 이유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말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 찬양 불러주셨던 선교사님들,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시기로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서원하시고 인생을 들이셨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먼 이방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형태는 다를 수 있어도요, 이 부르심은 성도라면 다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을 얻는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내 안에 있는 무슨 마음의 평안,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은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바로메터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정확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감정 경험 차원이 아니라 거듭남은 질서의 변화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질서의 변화. 우리 안에 삶의 구조가 바뀌었냐는 질문이에요. 가치 기준이 재형성되었냐는 질문입니다. 존재 이유가 재정리되었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도인 척을 해도요, 가치 기준이 변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내 인생 목적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면 사실 나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확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헛되게 보이고
영원한 것이 존귀하게 보이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헛되게 느껴지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나의 최고의 행복으로 여겨지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구원받은 증표를 소유하고 계신지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하기를 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기 바빴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뜻이에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성경의 진리 선포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건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Invictus, 나는 내 운명의 선장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행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도는 사랑에서부터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정리부터 우리가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감격, 감성, 감정, 열정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필이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마저도 뭔가 나에게 해당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정의는요, 감격, 감성, 감정, 열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사랑을 토대로 두고 있는 이 베이스는 뭐냐면 배려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선한 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접하신 게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목자가 없는 그 백성들을 보고서 민망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Jesus Christ had compassion on them. 민망히 여기사라는 뜻은요, 내가 그 입장이 되고 나니 참 마음이 아프더라, 그 뜻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고 나니 뭐라고요? 배려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사랑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까운 것은 전도를 할 때도 배려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이렇게 전해야지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주의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감옥과 같아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파쇄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고 이 복음이 내 안에 다시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게 함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 이웃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 인생을 헌신하시는 우리 죄제모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선한 행위들이 탄생되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움츠리게 하였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하여 독하게 자기 방어에 나서게 하였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지역사회를 살피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는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의 필요를 관심 깊게 살펴보고 그것을 채워주기보다 자기 자신의 필요에 더 민감하진 않았는지 오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 여행도 못 가는데 오히려 위축되고 눈 앞에 있는 현실만 가지고 지난 1년 반 씨름해 오진 않았는지 주님 앞에서 오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열려진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감정, 내 행복,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하루에 몇 번도 꿈틀꿈틀 올라와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내 기분 맞춰줘야 되고, 근데 그것과 싸우면서 나가고 있어요. 내 행복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행복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다시 한번 가치 기준의 변화, 우선순위의 질서의 변화, 내 인생 목적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예요, 이게. 두 번째, 선한 것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눈으로 혹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는 사람을 실로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베푸신 분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말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그 감정도 있지만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면 함께 있고 파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고파 하는 갈망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무한한 투자예요. 천국이라는 곳은 사랑하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상속받기 원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를 주신 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럼 영생을 꿈꾸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향한 소망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참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합당한 모습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움의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서 바로 사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은혜를 경험했다면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모든 선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정직한 직업, 성실한 돈벌이, 투명한 생활, 깨끗한 관계, 온전한 행위, 경건한 말투, 흠없는 일상, 친절한 태도, 건전한 자세, 모든 선한 것을 통틀어서 믿는 자로 하여금, 이는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러한 선한 것이 성도들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예배는 화려해졌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신학은 앞서가고 있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말들은 잘합니다. 근데 그 안에 선한 것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에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선하기보다 오히려 독하고, 자비롭기보다 오히려 악하고, 예의 바르기보다 오히려 편리한 것만 추구하고, 남의 감정을 배려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행복을 우선으로 하며, 질서와 과정을 존중하기보다 오히려 감성이나 결과에 비중을 두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선 조심하여 선한 일을 하래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한 가지 신중하라는 뜻이에요. 막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선한 것을 사모하고 그 선한 것을 인생에서 재배해내기 위해서 신중하라는 뜻이에요. 세미한 부분에 신경을 쓰라는 뜻입니다. 섬세한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과연 나의 행동이 옳은 것인가? 과연 나의 삶은 바른 것인가? 과연 나의 일상은 온전한 것인가? 이대로 가서 괜찮은 것인가? 생각하고 검토하고 신경 쓰고 신중하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은 막 살아서 안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조심하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돼 있죠. 힘쓰래요. 힘쓰라. 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잠시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란 뜻이에요. 힘쓰라. 집중적으로 거기에다가 온갖 힘을
쏟아 넣으란 뜻입니다. 몸의 기력을 거기에 쏟으라는 뜻입니다. 즉 일을 잘하고 많이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화려하고 빨리 하고 성공적인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 없이 하기 위하여,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전심을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경험했고 안다면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이 변화는 어떠한 은사와 사역이기 전에 영생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파.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이 은사는 마구 휘둘러 낼 줄은 알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갈망함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발버둥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 조심하며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내면 신중하고 조심하고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만남이 선하고 아름답고 열매가 좋고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잡히고 매력이 있고 흠모할 만한 성도의 모습이 생기고 교회는 칭찬거리가 생기고 그러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아름다워요. 누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질투를 내고 때로는 내가 없는 것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만큼은 부인을 못해요. 즉 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칭찬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유익하니라. 이것이 선한 일을 하여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리로 교회와 성도가 돌아온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한번 우리 함께 꿈꿀 수 있는 기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여러분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1절, 2절 읽고 건너뛰어서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계신 그곳에서 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 읽고 띄어서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원인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선한 것이란 무엇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인지 너무나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자 하는 권면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꼭 필요했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권면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열해 놓은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크게 몇 가지로 나누는 것이 좋다고도 생각했습니다만 오늘은 짧게라도
세분화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요구된 상황은 어떠한 것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서에 굴복하라. 질서에 굴복하라.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사도 바울이 꼽은 가장 첫 번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구제가 아니에요. 질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굴복하는 거래요. 이 시대만큼이나 그 당시에도 악한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권위에 대한 굴복을 교회와 성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지난번에 어디서 굴복하라 이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다니엘 김 목사는 좌파냐? 근데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복음파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정치적 성향은 있지만 그것은 여기서 말할 것은 아니에요. 가까이에서 교제하시면 확실한 색깔이 있구나를 아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좌파든 우파든 동의하든 반대하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라. 법 지키라는 거예요. 규율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법치주의 나라에서 법 지키며 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성도들이 법 위에 있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했냐면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물론 교회와 성도의 충성심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에는 우리는 맞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국가와 정부와 사회와 법치, 규율과 원칙, 그리고 어떠한 기관의 리더십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사회에서도 교회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고요. 성도들도 지금 다 개인주의로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조금만 더 앞장서서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질서를 지켜냈었다면 복음은 더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
모든 선한 일을 하라. 모든 선한 일을 하라. 키워드 모든 all 1절 말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prepare yourself.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역할에 대한 정리가 여기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선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요,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도 있고요, 독거노인을 살피는 것도 있고요, 장애인을 돕는 것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구제도 있고요, 그리고 전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선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된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선한 일로 연결이 되지 않은 예배는 가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아버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연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의 통증과 열정을 공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까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이 우리 몫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모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코로나가 쓸고 간 세상을 어떻게 도울까를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만 이 사회에서 이제 설 자리가 남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시는 축복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흩어진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 모을까? 그 고민을 하는 교회는요 이제 서지 못해요. 근데 코로나로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1년 반, 지금 2년째 가고 있잖아요. 내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을 다 liquidate, 다 이것을 다 녹여서라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도울까를 우리가 궁리를 한다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교회가 설 자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권면, 충돌하지 말라. 충돌하지 말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것을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참 어렵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어떤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이미지를 여러분 안에 심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는 하지 않지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원칙과 법칙과 규율과 예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난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예의에서 벗어난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매우 미워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서도 원칙에 벗어나는 행동을 보면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버릇이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마스크 쓰라고 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 나쁜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할 수 있거든.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너그럽게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참 아름답다, 참 선하다 라는 칭찬거리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악을 악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바로 전에 똑같은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라.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래요.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 참고 넘어가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켜 주실 것이니 독하게 마음 먹고 지켜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내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깨닫고 채워주고 섬기고 오히려 그런 성도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헛된 것을 피하라. 헛된 것을 피하라. 9절 말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특별히 즐겨하는 논쟁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학적 견해 차이가 있는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둘째는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율법이 구원과 연결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거리가 그 안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논쟁은 우리에게는 해당 상황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족보 갖고 성도들끼리 싸우진 않잖아요. 이거는 나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논쟁거리는 다를 수 있어도요, 유대인과 우리들 논쟁거리는 다를 수가 있어도 그 본질은 같은 주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본질의 주제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논쟁거리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본질에 대하여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것이 어떤 신학적 견해 차이든 족보에 대한 이야기든 어떤 율법에 대한 이야기든 정치에 대한 이야기든 무익하고 헛된 것들에 대해서는 피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경건해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한마디로 요약해서 무익하고 헛된 것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 기준에 맞춰볼 때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은 헛되고 무익한 것들이니 피하라는 거예요.
논쟁할 가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현재 말하고 가르치고 선생인 척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질문하고 공격하고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시 멈추고 입을 다물고 글 작성을 중단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터넷 블로그만 봐도 참 많은 필요 없는 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잠시 중단하고 무의가 헛된 것들을 이제 멀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래전에 그 유명한 신학자 존 캘빈이 다음과 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Although it is necessary to seek in order to find, yet there is a limit to seeking, that you may understand what is useful to be known. 번역합니다. 답을 발견하기 위하여 찾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음을 아는 것, 진정 알아야만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설교만 끝나면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질문을 듣고 보면 사실 헛되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내 경건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과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까운 연관이 없는 것들, 물어야 될 질문, 묻지 말아야 될 질문, 해야 될 싸움, 하지 말아야 될 다툼, 이것을 분별해서 필요 없는 글 올리는 거 이제 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 논쟁 빠져들지 마시고, 필요 없는 댓글 이제 올리는 거 부끄러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자세로 돌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부터 SNS를 비롯해서 유튜브 영상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건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시간 낭비입니다. 이 시대의 성숙한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히려 이제는 말을 줄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오히려 격려하고 용기 주고 축복하고 덕을 세우는 것만 해도 모자른 시간에 말꼬리 잡고 따지고 잣대질하고 논쟁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서 복음이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 내가 아는 것을 말 안 하고 인터넷에 안 올리는 것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분열을 봉쇄하라. 분열을 봉쇄하라. 10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10절 11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hieretico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hieresis, 제가 발음이 이상하네요. hieresis, 잘못된 교리라는 단어는 신학 성경에서 수차례 사용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hiereticos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이 단어는 신학 성경에서 오늘 여기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신학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교리적 차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비록 이단이라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되어 있으면 교리가 잘못되고 이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 교리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hiereticos라는 단어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요, 분열, 분리,
붕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교리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교리 차이로 그렇게 분열된 사람은 한두 번 권면하고 멀리하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말에 가까이 가면요,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원인이든 간에 교회 안에서 분열을 시키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분열을 시키는 그 사람들을 보면 한두 번 권면하고 멀리하래요. 교회 안에서 정치하는 것, 자기 세력을 넓혀가는 것,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 당을 짓는 것 등등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안에 속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멀리하래요.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결과는 분명합니다. 분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조로운 흐름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남은 사람들이만이라도 지켜내기 위해서예요. 제가 은혜를 받은 대목은 여기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대목입니다. 한두 번 훈계해라. 최소 한두 번 기회를 주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깨닫도록,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한두 번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분열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 마지막 기회야, 돌아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놔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부패하여 죄를 짓느니라 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rped and sinful. 무슨 뜻이냐? 정상적인 형태를 이미 잃어버렸고 죄 속에 삼킴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즉 이미 이 사람들은 바른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이 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Warped. 형태가 변질됐다는 뜻입니다. 이미 자기 정당화 속에서 헤어져 못하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제발 권면한 후에 돌아오지 않으면 놔주래요. 혹시 오늘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고 있진 않았는지, 맞는 사람들끼리만 우리가 어떠한 당을 짓고 있진 않았는지. 사실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디도서라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음성에 줌인해서 이것을 우리의 렌즈를 렌즈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 선한 모습이 여기서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를 하는 기관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전도예요. 사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성도의 기본 자세가 회복이 되고 사회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일반 상식을 성도들이 최소한 소유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면 교회는 부흥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진리 공동체요, 세상의 빛이요, 생명력의 통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덕 위에 세운 동네를 누가 감추겠느냐? 이 빛의 광채를 누가 감추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오지 말래도 사람들은 그 동네를 보고서, 그 빛을 보고서 모여들게 돼 있어요. 언덕 위에 세운 동네 아닙니까?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따라서 어떠한 정치 제도를 보고 그것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타 종교를 보고 그것이 복음 확장을 방해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함으로 아름다운 성도로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난다면 하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확장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날에 함께 한 발을 내디디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